과거에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됐지만 여러분 러시아 땅이 굉장히 크죠. 러시아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언제쯤 한번 갈 기회가 있겠죠. 아무튼간 또 나름대로 이 러시아라는 땅이 예전에는 소련이라고 그렇게 불려질 때가 있어서요. 보면 나라명을 국가명이 공산주의 국가지요. 보면 그 당시에 소련이었을 때 그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한 분이 니카타 후르쇼프라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미국을 방문한 다음에 자기 나라 소련으로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미국이 짧은 시간에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 왜 미국이 부강한 나라가 됐냐? 여러 요인들이 있겠죠. 한 사람의 인생도 성공할 때는 한 가지만 가지고 한 가지의 주된 요인이 내가 성공하는 디딤돌이 되긴 했어도 항상 인생은 시스템이거든요. 종합적인 것들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금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잘 만나야 되고 시간, 때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더욱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자기가 깨달은 것은 미국이 부강한 나라 된 것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게 언어를 쓰는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일부분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여유가 없고 초조하고 긴장될 때 쓰는 언어와 여유가 있고 행복감에 젖어 있고 이렇게 쓸 때의 언어가 틀려요. 얼굴 표정부터 언어부터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는 정작 모르죠, 그것을. 여수에 가면 이제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애양원이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아주 유명한 그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에요. 거기에 가보면 이제 이 애양원에 가면 이 손양원 목사님이 평상시에 사용하시던 성경, 그 다음에 찬송가, 설교 노트 이런 여러 가지가 거기에 이제 진열이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도 있고 설교 노트도 있고 찬송가도 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흰 봉투 하나가 거기에 놓여져 있어요. 어찌 보면 별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데 가만히 그 흰 봉투를 유심히 우리가 좀 관찰을 해보면 거기에 글씨가 적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감사헌금 1만 원. 감사헌금 1만 원. 그러면 이 감사헌금은 어떻게 드린 것이냐?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을 장례를 치르고 난 바로 뒤 주일날 드린 감사헌금 봉투가 바로 그 흰 봉투인 거예요. 그 감사헌금 봉투에 바로 감사헌금 1만 원. 그러면 여러분 그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헌금으로 드린 금액이 얼마냐면 그 목사님이 받을 10년치 사례금에 해당되는 그런 큰 금액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1만 원이.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두 아들을 불의에 잃고 한 명도 아니고 두 아들을 그렇게 잃고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렇게 많은 돈을 감사헌금으로 드릴 수 있는 것,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오늘이 이제 1년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이 이제 또다시 1년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다음 달까지 그렇게 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추수감사절이 이 추수를 통해서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송구영신의 의미도 담겨져 있는 그런 한 해를 보내는 이 즈음에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추수감사주일에 나는 어떤 감사를 준비했는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담아서 준비를 했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오늘 준비한 여러분의 추수감사절 헌금에는 어떤 의미를 담아서 어떤 의미로 그렇게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지난 1년의 감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 속에 얼마나 자리하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모세가 이제 그 뒤에 이제 120세에 죽게 되어지는데,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거기서 행한 설교의 한 부분이 신명기예요. 몇 편의 설교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 8장,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본 모세의 시각이 뭐냐면 네 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첫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몇 가지 지침들 같은 건데, 첫 번째 지침이 뭐냐? 여러분, 오늘 제가 봉도 가진 않았어요? 제가 부흥회 가면은 이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광야 40년의 비밀 알기 여러 번 들은 분도 계시고, 제가 가면은 반드시 이제 제가 1단계 10번 설교를 하면, 부흥회 가가지고 10번 설교한 교회들이 많은데 10번 설교를 하면 1단계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어떤 계기가 되면 2단계 설교를 하고 3단계 설교를 하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1단계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 가는 데가 많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11절부터 20절, 마지막 20절까지인데 8장 2절에서 과거를 기억해라. 반드시 과거를 기억해라. 여러분, 유행가 가사에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거든요. 과거를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되느냐? 오늘을 바로 살고 내일을 바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과거에 얼마나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 우리들의 치부를 한 번쯤 이렇게 들춰보는 것, 그건 오늘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한 거예요. 내 인생에 지우개가 있다면 내 과거에 그렇게 말했던 것,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행동했는 거 싹 지워버리고 싶다.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정신이 퍼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첫 번째 지침이 뭐였느냐? 과거를 기억하고, 그 과거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해 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두 번째 지침이 뭐냐? 8장 10절에서 풍요를 누릴 때 감사하고 잘 될 때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사람은요, 조금만 편해지면 이 몸이 싸가지가 없어져서 몸이 지 맘대로 놀아버린다고요. 세 번째 지침이 뭐냐? 풍요를 누릴 때 교만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잊지 말고, 그게 오늘 본문 속에 13절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 지침이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데, 그러한 풍요를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땀 흘려가지고,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안 먹고 내가 그렇게 했다. 기독교는 내가가 아닙니다. 내가 했다라는 그 순간부터 그건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은 넘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면 오늘 이런 8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인데, 지금 여기서 주시는 문제가 뭐냐면, 오늘 가장 중요한 문제거리 하나가 뭐냐? 그 문제거리는 긍정이에요. 자,
10절부터 20절까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뒤에 가서 성경을 우리가 다시 이제 읽어볼 거니까.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항상 기억이 될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단어를 한 단어로 말하면 복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바라크의 바라크. 그런데 복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얻은 것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복은 어떻게 얻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얻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질과 자녀와 내게 있는 여러 가지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사람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면 누구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잘해줘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고백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큰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각자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복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얻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시기는 이스라엘의 삶의 패턴을 교정하는 훈련의 시기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하셨느냐? 그거는 교정의 시간이었어요.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삶의 패턴을 교정하는 거, 삶의 패턴을 새롭게 훈련하는 그런 시기였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어땠느냐? 과거에 잘못된 그들이 가져왔던 습성을 버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힘든 그런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필요해서 특별 훈련을 시킨 것이 광야 40년이에요. 나는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내가 이렇게 목회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이렇게 여기까지 목회해 오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고 이런 창피함을 내가 당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왜 허락하실까?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훈련이라는 거예요. 특별 훈련. 비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훈련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괴롭습니다. 괴로울 것일지라도 지나고 보면 그 과정의 삶에 그 큰 전환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터닝 포인트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유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 훈련시킬 때는 반드시 가져오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될 사실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거나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때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의 힘과 나의 손의 능력이 나에게 부를 가져오게 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17절 말씀 시작. 얼마든지 내가 노력을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단호하게 뭐라 그러냐?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무엇을 내든지 물 한 모금을 마셔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으로 바꾸는 그런 모습이 뭐냐? 17절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내가 이런 부를 취하게 됐다, 내가 이런 물질을 취하게 됐다, 내가 명예를 취하게 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지난 1년간의 삶에 나의 노력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목사님, 내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이미 그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나
18절에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거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그때 부를 만드는 힘을 주신 분을 기억하라는 권면을 우리가 18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8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누가 우리에게 그런 부를 주셨다고요? 재물 얻는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 참 사람을 하나님이 공평하게 만드셔요. 어떤 분은 욕을 잘하는데 어떤 분은 또 욕을 못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손재주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참 손재주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근데 또 손재주 있는 사람들은 우리네들 같이 이렇게 리더십이나 뭔가를 하는 그런 쪽에 좀 못해요. 그냥 뭔가 이렇게 짜잔하게 하고 뭔가 세밀하게 하는 것은 또 잘하지만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없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단의 문제가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다만 단점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장점으로 일하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걸 뭐라는 거예요? 달란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됐느냐 아니면은 나의 힘으로 그렇게 되어졌느냐, 여러 고민 속에서 우리는 한 단어를, 부정적인 한 단어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 단어가 뭐냐? 우리 속에 늘 자리하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 불의한 욕망들, 육신의 욕망들, 남들보다 먼저 위에 서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 그런 욕망에 대해서 통찰을 한번 해보도록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사람의 자기 욕망은 여러분 오늘 14절로 가셔서 먼저 읽고 나서 14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사람 속에 이 잘못된 욕망이 자리하는, 생기는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거기 뭐라고 했어요? 교만하여. 교만한 사람은 자기 욕망대로, 그럼 내 노력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인간의 잘못된 욕망 속에 지금 사로잡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만하다 이 말은 마음이 낮아진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높아진 그런 상태예요. 마음이 높아지면, 교만하면 반드시 뭐예요?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잠 못 자고 먹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땀 흘리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내가 노력한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먼저 고백해야 될 분명한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 고백이 먼저 기차 레일에서 가장 먼저 우리 앞에 고백되어야 될 귀한 내용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이렇게 자기 욕망에 교만해서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자기 가정과 자기 속에서 역사하신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을 뭐하게 된다?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우치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뭘 잊지 말느냐?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야훼를 잊지 말아라, 전능자를 잊지 말아라, 너의 삶의 주인을 잊지 말아라. 계속해서 오늘 10절을 읽는 이 본문 속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16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그렇다면 지금 16절에서 말씀하시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러 가신 것은 뭐냐? 광야 생활은 그들을 낮추기 위한 과정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게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반문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일부러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기분 나빠서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요? 너 11조 때 먹고, 너 감사헌금 안 하고, 너 교회 봉사 안 하고, 너 전도 안 했다고? 광야 생활은 나를 낮추기 위한 과정이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20절을 읽어주세요. 20절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욕망이라는 것이, 욕망은 부정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부터 복을 막는 도구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아니라, 매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내려오는데 방해가 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이 어떤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되어졌느냐? 그들의 눈을 가려 볼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그렇게 볼 수 없게 만들고,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19절과 20절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눈과 귀를 열기 위해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는 작업을 누가 하셨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나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뭐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추시는 작업은 광야 생활처럼 매우 힘겨운 일이 될 것이다.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고난을 당했을 때 난 너무 편안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심정적으로는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는 싫은 것이죠,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한 가지를 더 드린다면, 이 낮아짐의 자리에 있으면 항상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것이 뭐냐? 감사드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된 것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된다고 생각할 때 더욱 하나님을 잊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노력해야 된다고 오늘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런 점에서 우리는 파멸 앞에는 반드시 교만이 있고 높아지는 것이 있고, 무너짐 앞에는 영이 높아지는 거, 거만이 있다라는 거, 잠언 16장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러므로 교만이라는 거, 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언제나 무너지고 떨어지게 한다라는 그런 점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오늘 본문으로 보는데요, 이 신명기의 역사가는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늘 복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거꾸로 불순종했다고 해서 늘 벌을 받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반대로 거꾸로 내가 불순종해서 늘 벌을 받았느냐? 안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고 내가 막 함부로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과 벌은 기계적으로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잘한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일이 있으면 복이 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를 짓는 일이 있으면 저주가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아마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반드시 나를 징계하든지 반드시 나에게 채찍을 가하실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채찍을 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아무리 좋아도 복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도 복을 받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저분 신앙 좋아요. 근데 뭐 되는 게 없어요. 저분 별로 신앙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래도 잘 돼.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신명기 저자인 모세가 이런 세상사의 이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복과 벌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고유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의도로 세상을 바라본 고유한 시각이 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짧게 우리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째가 뭐냐? 이 광야의 삶과 가나안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오늘 본문 11절부터 20절은 관념적이고 일반적인 종교의 훈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 이 말씀은 구체적인 삶에 대한 분석, 구체적인 삶에 대한 경고, 구체적인 삶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번성할 때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모세의 경고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될 때나 잘못 될 때나 하나님을 잊지 말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잊지 말자. 17절에도 14절에도 19절에도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잊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광야의 삶과 가나안 삶을 지금 대비시켜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광야의 삶은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그런 시절이었다. 15절에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는 않을게요. 15절에서 광야 시절을 갖다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은 소수민족으로 소외당하던 애굽을 탈출한 뒤에 광야에서 생존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했다. 15절을 중심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광야 같은 생활이 그 상황이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한 그들은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한 거예요? 원망한 것이죠.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면 사람은요 욕을 해버리든지 원망을 하든지 불평을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든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애굽은 어디예요? 우리에게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돌아간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느냐? 이 끔찍한 광야 시절을 오히려 뭐냐? 16절, 여러분 16절 보세요.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반드시 뭐냐? 훈련이라는 것이죠. 이 고난과 훈련의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마침내 복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훈련이 끝나면 결론은 어디에 간다? 마침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마침내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그 복된 시대를 말씀하면서 이 말은 마침내의 복을 주셨다, 이 말은 뭐예요? 겸손해졌다라는 거예요. 겸손해졌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겸손해진 이유가 뭘까? 생존의 근원이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처음 시작할 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민하면서 했다 그랬어요.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이제 아쉽게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김은호 목사님 예전부터 존경하는 분인데, 사실은 여러분 이 며칠 안 돼서 다니엘 기도회 그 교회는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좁고 들어가고 싶어서 본당에 여러분 막 시험에 들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자리가 남아서 도는데도 한번 와보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서 뭔 일이 지금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어제도 큰 은혜가 됐잖아요. 복화술 하는 그 안재우라는 그 소장, 하나님의 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복은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런 겸손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와는 달리 가나안 시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너희들이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때가 될 것이다. 그런 곳이 될 것이다. 이유는 12절에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2절 13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풍요로움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물질의 복이든 무슨 복이든 복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까지는 생각을 못해요. 그저 나에게 돈이 얼마가 생기고 이런 거에만 우리가 어떤 때는 혈안이 돼 있지, 하나님이 그 돈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하지를 못하면서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어요? 그거 주면 다 엉뚱한 데 갖다 쓰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결국은 뭐냐면 교만할 가능성이 많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겸손을 배웠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왜 교만할 가능성이 많느냐? 그 땅은 풍요롭기 때문에.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모세의 시각에서는 이런 풍요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해진다. 여러분 17절 다시 보세요. 교만을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다. 1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그렇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겸손할 때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제 교만해져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야 했는데 왜 교만한 것일까? 저와 여러분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연 가나는 겸손하게 하고 부는 교만하게 하나,
실제로 가난한 사람은 겸손하고 부자는 교만한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한 가지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 이제 맺으면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해라. 성경이 지금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가난의 미학을 음미하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가난은 부 못지않게 우리의 삶과 영혼을 파괴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에서 모세도 생존이 위태로웠던 광야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부자로 살지 말라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부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핵심이 아니라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18절이에요. 다시 18절 보겠습니다. 함께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무슨 얻는 능력을 주셨다고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대답은 뭐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풍요로 인해서 영적인 교만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단순히 교회 생활 잘해라, 믿음 생활 잘해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절도 보시고 1절도 보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훨씬 더 근원적인 것을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결론에 도달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아느냐? 18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차를 몰 때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가 때로는 체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려서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어떤 때는 의료적인 서비스를 받았어도 내 생명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이렇게 있는 것은, 내가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도, 오늘 내가 기차를 타고 내릴 때도, 내가 어느 곳에 있을 때도, 내가 잠을 잘 때도, 내가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그 모든 것, 지난 1년의 모든 것에 그 은혜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자.